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최후 변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동족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다루는 긴 설교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이 열정을 다해 전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은 공회에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언에 대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그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기보다 설교 형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언급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된 과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5절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에 따라 움직였고 그의 후손이 스데반 당시까지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정점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은 이제 할례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새로운 정체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대아인이 아니오 새로운 민족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12 이들로부터 난 12 지파 내에서 유대인은 더 단단한 소속감을 가지었고 12 지파가 모두 형제 자매라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유한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대를 이어 약속을 연결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와 애굽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인생 역정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을 통해 기은 가운데 고생하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면서 인구가 늘어나 민족 단위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십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적 기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바른 행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